예, 여러분 어제 새벽에 경북 김천시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최대 진도는 숫자 2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강도였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요. 여러분은 지진 느끼셨습니까? 느끼신 분들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 실제 강도가 좀 센 지진을 맞이하게 되면 땅이 흔들리고 또 건물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어디론가 막 숨어야 되겠는데 숨어질 수도 없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도저히 그것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완전 패닉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기도 하였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쫓기고 피해 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하였겠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이러한 혹독한 시기를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착잡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샬롬, 평안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지혜를 함께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것이 바로 지진으로 인한 패닉 상태와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믿었던 부하가 배신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흔들려고 입을 엽니다. 독설을 퍼붓습니다. 겉으로는 축복하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내뱉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까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통해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회개도 하는 그러한 탄식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50편 가운데 70편 정도가 탄식 시입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탄식 시인데요. 이 대부분의 탄식 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언제까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 동안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얼마 동안 이런 흔들리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왜 계속 흔드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호전되지는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갈 때, 불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수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 그때 툭 튀어나온 말, 그것이 바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합니까? 이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하나님 왜 또 이것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탄식과 탄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출애굽하면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주시냐고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진짜가 뭔지 알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생각하며 출애굽을 하였는데 갑자기 광야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꿈꾸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신앙생활이 마치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오해를 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뭘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나대냐고 하고 교회가 이런 곳인가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냐고요?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갑자기 인생의 광야를 맞이하게 된다면 광야를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는구나. 그리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이유가 떡 많이 쌓아가지고 부자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 마음을 지금 시험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해석해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속된 말로 세상적으로 예수 믿고 출세 가도를 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세 가도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낙인 찍혀버리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기도 합니다. 결국은 예수를 전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삶의 소망까지 끊어져서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봤더니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럼 광야가 왜 나에게 있는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구나 라고 그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은 담과 울타리가 흔들흔들거리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지진에 흔들리듯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부부관계가 흔들립니까? 이혼의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업무 때문에 또
또 관계 때문에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서 사표를 가슴속에 품고 다니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1절 말씀 보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정을 찾을 수 있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에서 그만, He alone, 오직 그만이라는 문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라는 것은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더 좋은 상황, 더 나은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어려운 시기를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반석과 힘과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요동칩니다. 불완전합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흔들립니다. 요동치지 않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담을 치지만 무너져 내립니다. 울타리 높게 치지만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면 공격자들이 침입해 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만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흔들리긴 흔들리겠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담대하고 샬롬을 지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해결책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토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은 1절 2절과 똑같습니다. 다시 반복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시로라는 말은 언제든지 항상을 의미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의지를 하냐 하면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 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 절박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앞, 뒤가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을 토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열심히 짓는 사람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24시간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헛되다 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열심히 지켜야죠. 열심히 집을 지어야죠.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집을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24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내 사업장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여기저기 뚫어오는 구멍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다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바로 마음을 토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인하도록,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세운 집이 폭삭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조심하면서 산다 한들 내 건강에, 내 가족에 여기저기 구멍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막 요동치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린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해도 되는 일,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내가 비록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그리고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진을 만난 것과 같은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쏟아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 같은 담과 울타리가 흔들거리고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 학벌, 집안, 명예, 지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재난이 닥쳐올 때 막아주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꼬이고 복잡할 때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것, 여러 번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다시 한번,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은,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